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중에 워낙 바쁘시고 모두가 다 또 주중에 워낙 또 많은 일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토요일 날 조금 개인 정비와 좀 잠을 줄여서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될 거다 생각을 좀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혹은 말씀을 삼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듣게 될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곳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계속 알아가지지 않으면 어느 한 개인이 한 개인을 도와서 얻는 힘을 가지고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내가 의지하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의지하는 뭐 형제가 자매가 주시는 말씀이 당장 은혜가 되고 평생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은 각 개인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말씀과 함께하면서 얻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주중에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이 없다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가를 좀 보기 원하고, 특별히 그 누가복음 10장 26절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묻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냐, 이런 말씀을 묻는데, 실제 그 예수님의 물음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렸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많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궁핍해지고 되게 가난함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허덕이고 평생 갈증 나하고 이 책 저 책을 읽어보지만 책을 딱 읽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책을 딱 읽고 내 인생에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책을 통해 찾는다. 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모양새이며 또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가 계속 다가오지 않으면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하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성경의 복음을 계속 또 듣는 가운데 있고, 또 성경의 복음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계속 사람한테 말씀 받는다, 나한테 말씀이 공급처가 있으면 난 안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무너져요.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어제 올라갔던 곳이 10m 하면은 20cm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적으로는 처음에 있던 그 상태보다 더 떨어져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금 안전하게, 온전하게, 여러 응답도 보고 저런 기적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했다더라 그걸 듣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을 보니까 되게 온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가 편안하니까 교회를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얻는 힘도 있고, 이런 거저 저런 거저 하면서 또 많은 또 은혜도 받고,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이 좀 깊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성경 개론이라는 제목을 잡아놓은 이유는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보면서, 물론 요즘에는 마태하고 복음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가슴에 고여진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큰 방향을 가지고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이 방향을 맞추어서 새벽에 한 번 봤던 말씀이지만 새벽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워낙 제한적이고 극소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요모임을 또 빌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성경에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고자 이런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경 전체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딜까요? 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새벽기도 들었던 분들은 알 것이고 또 이 장을 보면서 말을 하니까 눈치챘겠지만 7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렇죠? 제일 긴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몇 글자 써놓고 좀 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성령으로 그가 잉태되었다. 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요셉이 또 그 아내를 구박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부인, 한 번도 동치 못해본 그 부인이 그 마리아 임신한 그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실제 취하게 되어져. 이런 과정들. 그리고 실제 동방박사가 한 작은 동네에 와서 이렇게 막 해집고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냐라고 말을 해 소문이 나서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실제 그리스도를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유아계에 있는 아이들을, 신생아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 칙령을 내려요. 이거는 모세가 태어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할 때하고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때가 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또 그 금식한 이후에 회개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첫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긴박하게 막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항상 태클을 거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서두개인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나중엔 누가 등장하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랫동안 관여해서 태클 걸고 말 걸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또 어떤 그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했던 그 많은 과정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거기에 같이 어떤 그 민심에 그 여론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끝내는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그랬던 인간들이 그 당시 종교 그 수뇌부들에 있는 분들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27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십자가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그러니까 26장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28장에 부활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27장, 28장, 그렇죠? 또 26장에는 그 십자가에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그런 아주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또 너무 피곤에 쩔어서 자고 있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이 26장에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몇 달 동안 좀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막 달려가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에 정말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얘기,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할게요.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뜨거운 어느 날 어느 할아버지가 작은 배를 타고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갑니다. 얼마 안 나갔어요. 얼마 안 나가서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끼를 물려서 던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큰 물고기가 그 낚시를 문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배가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배가 일렁이기도 하고 밧줄 잡고 있다고 보니까 손에 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상어떼가 와가지고 그 잡힌 물고기를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인은 그 배를 저어서 땅으로 겨우 와서 그 낚싯대를 끌어올리고 보니까 대가리만 남고 앙상한 물고기가 된 거죠.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할아버지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냥 하늘을 보면서 웃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끝이에요.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장면들, 어느 노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이런 장면, 그리고 미끼를 물려서 내리는 장면, 물고기가 물었어요. 굉장히 큰 물고기였어요. 이거를 잡으려고 사투하는 그런 과정, 손에 피가 나오는 그런 과정, 상어가 그 물고기를 물었어요. 그런 과정, 겨우겨우 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저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땅에 와서 건져보니까 앙상한 물고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여러 장면들이 다 중요하지만 해밍웨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낚시광 할아버지 하루랄지, 그리고 물고기를 크게 잡았는데 아쉽다랄지, 다음엔 좀 더 좋은 미끼를 써야지, 많은 것을 장면마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붙잡고서 줄이 쓸려가면서 손이 피가 줄줄 흐르고 그 장면 하면서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해밍웨이가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를 알고 그걸 보게 되면 낱낱의 모습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 큰 의미, 낱낱의 의미가 모여서 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쓰려고 낱낱의 의미를 쓴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의 창세기 출애굽기에 한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재앙도 중요하고 10번째 재앙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바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역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여야 낱낱의 그 내용들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안 되면 성경은 그냥 열처녀 준비해야지,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근데 그거 이전에 열처녀를 쓴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그 책에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모여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뭐냔 말이에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이든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할 거 없이 성경 모두가 다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생각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라는 좀 자세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들어가다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 알아. 12제자 이름이 뭔지 알고 10계명이 뭔지 다 알고 613개 조항들 다 뭔지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계속 눈들이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다음에 이어질 시간을 통해서는 엑기스,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들을 굳이 거론했냐?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사도행전 넘어가면 승천 장면이 나오고, 물론 계속 하시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달란트도 5달란트 많이 주잖아요.
달란트를 준비한다는 데도 방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말을 하면 더 역점 두고 봐야 될 것은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열처녀 준비하자, 준비 안 한 슬기로운 처녀, 슬기롭지 않은 처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 말씀의 더 큰 핵심은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쪽에 역점 맞추어서 그 본문을 해석함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과 그 내용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본인이 모르는 걸 막 적은 게 아니에요. 막 적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던지신 말씀, 예언,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적고 있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장 아직 본문 안 읽었는데요.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래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무교절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전에 무교절이니까. 그러면은 6월절 돌아가시는 시기가 거의 6월절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이후 한 이틀 이후, 그렇죠? 최후 만찬 한 다음 날 잡혀서 뭐 시간을 추적해 보게 되면 뭐 창세기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날짜를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은 2, 3일 내에 죽으신 것이고 4, 5일 내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시기에 거의 있었다. 그치? 오늘 밥 먹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잘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 이틀 상간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월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6월절. 6월이 뭐냐면 이게 뭐 넘다유, 뭐 건너다 월 뭐 이런 거예요. 넘다유, 넘다 월 이렇게 뭘 넘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말하잖아요. 월당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넘어간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애굽에 놀라운 거예요. 6월절을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 애굽이 사실은 예수님 당실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죽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시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굽이 1446년도 출애굽 그 당시에 있던 나라인데 예수님의 태어날 그 당시도 애굽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애굽에서 해방되어졌고 큰 재앙에서 가장 큰 재앙은 사망이죠. 죄로 인한 사망. 이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피를 안 바른 집안에는 저주가 임하지만 피를 안 바른 집안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지만 피를 바른 가정에는 어떤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피 바르는 사건이지만 1년도 안 된 어린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집안은 사는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초태생과 장자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6월절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1년 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뭐 쓴나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6가지 음식을 먹는데요. 뭐 문헌을 좀 보니까 그래서 뭐 없는 데는 뭐 양파를 넣기도 하고 쓴나물이 실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양고기는 항상 같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예요. 그게 뭐냐? 그게 유월절 사건이다. 피 바르는 일들이다. 그렇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을 제도화, 유월절을 그들이 그 피바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절기로 삼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유월절을 드린 그 지킨 유월절이 이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면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용이 이렇게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유월절 요 내용 기억하시죠? 요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을 내가 너희 군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무교절과 유월절, 유월절을 제일 강조하는 요즘 교회 이상한 이단교회 있죠? 어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찾다 보게 되면 자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 다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래갖고 다시 봤던 걸 털고 다시 들어가는데 뭐 지금도 유월절이 중요하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거야.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요. 마감되었다고요. 구약에 있던 제사 그게 마감된 거예요. 왜? 실제 이것은 모델하우스예요. 그 모델하우스는 성막이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 유월절 가지고 많은 큰 집회를 하고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넘어오죠. 마태복음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넘어와서 어차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템포가 느려서 성경을 좀 늦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좀 꼭 찾기를 부탁을 드리고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유월절 음식 언제 먹을까요? 준비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예수님 말씀했죠.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사장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실제 뭐 어느 지금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마가의 집에서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유월절 기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인 그 사건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실제 유월절 그 사건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인데 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절기가 지켜져 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1446년도라고요. 예수님이 AD 한 4년경에 태어났다고 하셨을 때 적어도 한 1450년 동안
매년 지켜지던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큰 절기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설날 추석 때 움직이지 마라, 이거 어려운 얘기잖아요. 실제 이들도 사실은 많은 디아스포라와 많은 그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여호와께서 명한 그 첫 절기를 얼마나 생명을 다시 지켰겠어요. 왜? 그걸 지키면서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냐, 우리에게 주신 그 해방,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크냐를 매번 기념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월절과 부활절이 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잡히시기 전 이튿날 예수님께서 26장 그리고 유월절 전날 모여서 그들이 사실은 밥을 먹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4월 뒤에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부활절과 유월절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구원과 해방, 애굽에서의 구원과 애굽에서의 해방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이 해방, 또 이 피바른 사건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실제 홍해를 건너는 일, 세례, 구원의 어떤 예표, 그렇죠? 구원의 모형,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유월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26장 2절로 돌아와서 왜 갑자기 유월절이라 인자가 이 말이 26장 2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절기니까요. 그렇죠?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은 30에 스가랴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 2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겠다고 말을 하고 그 내용이 27장으로 넘어가면서 27장에 10번 이상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쭉 한 70번 나와요. 십자가 단어가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내용들이 사실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유월절 사건이 뭘 의미하냐? 희생제사를 의미해요. 희생제사.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생제사라는 아예 제사를 제도화해요. 물론 이 이전에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동물의 제사를, 희생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 내릴 때 그가 동물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드리지 않고 준비하신 순양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모세, 좀 아까 읽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첫 희생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인 거예요. 이 이후에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가 법제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그들이 메시아 올 때까지 계속 언약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약속을 기억하면서 드려야 될 하나의 예배 신앙 행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요,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근거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27장 51절, 시간이 많이 가는데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에 되어진 장면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막을 지었던 BC 1445년 1년 출애굽하고 1년 뒤에 지었으니까요. 그 성막을 1400년 동안 가려놨어요. 그것이
그걸 막아놨어요. 그것이 막혔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레위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려놨던 그 휘장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찢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길이 생겼어요. 어떤 길이냐? 구원받은 길, 해방되는 그 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단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다 이어진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선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사단의 세계에서 해방된 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길이 생긴 것처럼 휘장이 찢겨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이었어요.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에 이루었던 그 많은 의미와 너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은 세례를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신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세례를 의미한다는 말을, 또 그 의미는 구원이잖아요. 또 성막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실제 중요한 인물도 많이 있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을 예표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형들은 신약에 있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구약에서 말했던 A가 신약의 A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역으로 이 오심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오심을 설명하고 예표하기 위해서 역으로 구약의 이 부분을 허락하셨다. 이해 가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길을 낼 것을 예표해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에 휘장하셨다라고 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의 성취지만 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미리 말씀했냐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에 찢겨질 것이기 때문에 휘장을 먼저 주셨겠구나. 역으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보다 큰 것이잖아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지만, 그렇죠? 이 예표한 것들을 매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실제 제사화해서 매번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를 통해서, 수없는 제사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 오심을 예표한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구약은 율법이에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에 흘린 그 피, 물론 그 후에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벨과 아담에게 보였던 이미 피가 있었고, 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는 장면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목사님 이렇게 말씀 어렵게 봅니까? 어렵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그냥 낱낱이 사건보다 전체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전달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과 우리가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피와 있는 거라고요. 함께 합하여서 연합되어서 그 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있는 거잖아요. 문에 발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함께, 그렇죠? 그리고 합하여, 그리고 연합해서,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인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내용을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사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과 우리가 함께 했고, 이 사건과 합해져 있고, 이 사건과 연합되어 있다라고요. 신약까지 이렇게 내용이 흐르는 거예요. 아,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말씀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 몇 장이었죠? 고린도 전서 5장 7절인가요? 네, 5장 7절.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개념이에요. 유월절을 미리 말했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앞에 수없는 많은 걸 주셨지만 유월절 그 절기, 유월절 그 사건을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미 출애굽한 그때부터 계속 허락했던 하나의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내용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던진 내용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신약에서 이 사건을 위해서 구약에 많은 것들이 사실 예언되었다. 구약에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언, 저런 예언, 무슨 이런 예언,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예언들이 쭉 신약과 가가지고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해방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가 사해졌고, 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대요. 우리가 언제 거룩했어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근데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합해져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휘장이 우리 히브리서 10장인가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맞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0장, 네,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휘장 대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휘장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휘장이 갈라져서 길이 난 것처럼 실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동안 그게 막혀 있었다고요. 가려 있었다고요. 그 가려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때를 위해서 사실은 계속 오랫동안 되어져 왔던, 은밀했던, 계시되었던, 감추어있던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 내용이 휘장은 곧 길이고 그리스도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얻게 된 거예요. 그 후에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신들이었잖아요. 왜? 약속을 품은 제사였어요. 약속을 통해서 계속 예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신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그리스도시고, 마태복음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아, 솔로몬보다 크구나, 모세보다 크구나. 여러분, 모세보다 큰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따가 스타디할 내용에서 그 내용은 나오겠지만 맞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혈통적으로도 또 그리스도적으로도 그는 양쪽을 다 충족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그 위치는 유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별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게. 그걸 보게 되면 그 다윗보다 다윗이 주라고 말했던 그분이라고요. 다윗이 주라고 말했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많은 행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기적이 한 7개 나와요. 마태복음은 20개가 나와요. 그가 얼마나 왕이었음을, 그가 얼마나 다윗보다 큰 존재이며 구약에서 예표됐던 존재인지 오늘은 급기야 6월절까지 비교를 하면서 실제 6월절의 그 사건과 본인이 관련이 있음을 본인이 계속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도 하고 마태가 또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그냥 내일 잡히시고 돌아가시는데 식사가 웬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아들을 품고 또 거기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말씀하시고 밥을 먹으면서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을 말을 하고 가룟 유다 그래요. 저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장면이 제가 아니죠? 저 같았으면은 너다 임마 이랬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 따라왔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나마 오른팔들인데 와가지고 다들 누워서 피곤해 자고 예수님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단어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게 무료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고 힘 빠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분 나쁜데 예수 그리스도 뭐 실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의미가 계속 발견돼야 되고 실제 그런 내용이 발견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 듣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눈으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실제 보셔야 되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예수님이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평생 신앙이 우왕 좌왕 좌충 우들 그냥 뭔가가 힘 쫙 빠져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면 삶의 태도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부탁을 드리고 히브리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늘 은혜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계속 토요 모임을 통해서 힘없게 부탁을 드리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모든 성도가 깊이 크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계속 커지게 하시며 확장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인도하시고 계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